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는데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과 유혹이 오늘도 여러분 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찾아올 거예요.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자빠지고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오늘도 말씀의 꼴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영적인 영양분이 많은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드시고 강건해져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우리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이제 이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하기 제일 힘든 설교는 요한일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상징적인 말씀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돼요. 오늘 여러분 또 읽으셨죠? 어제도 읽으시고 계속 보면은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어제 또 설교했는데 오늘 또 사랑 또 나와 의로운 삶 또 나와요. 계속 그렇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크게 여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고 다른 주제와 연결시켜서 또 반복하고 또 용어를 조금 바꾸어서 반복하고 또 다른 상징적인 말로 반복하고 관점을 좀 바꿔서 반복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은유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 빛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 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했죠. 예수님 유일한 길임을 부인하는 자들, 다 종교다원주의자들, 다 이런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 그랬죠. 모르면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진리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의의 빛이라 그랬죠. 의.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계속 가르쳐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다양한 주제로 가르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연결시킬 때도 있고. 그죠?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또 가르쳤어요. 오늘도 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뭘 배웠어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 주제가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는 중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세포 속에 골수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그냥 쫙 들어가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용어로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주제를 바꾸고 또 다른 주제와 연관시키고 더 심화시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제를 가르치면서 또 세상과의 전투라는 곳에 연결시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주제네? 읽어보는데 안 다루던 주제가 나와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주제가 또 나와요. 거기랑 또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 금요일에 찬양 부를 때 그렇잖아요. 찬양 부를 때 모르는 찬양을 불러. 모르는 찬양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은혜가. 저도 잘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찬양을 잘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모르면 대부분 다 모른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부르려면 한 곡만 부르고 그걸 매주 반복함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찬송을. 또 익숙해지면 또 한 곡만 부르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찬송을 부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이 아는 찬송과 또 저희들이 아는 찬송 새로운 찬송은 또 계속 나오고 금요일에 그렇죠. 근데 그 찬송을 이제 맨 처음 부를 때는 저 앞에 콩나물 대가리 보고 그 음이 키느라고 가사 생각도 안 나고 막 몸에 잘 안 들어와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 근데 자꾸 부르면 이제 멜로디가 익숙해지면은
어느 날부터 가사를 음미하면 눈을 감고 부르게 되고, 가사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찬송이 굉장히 은혜롭게,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죄악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주 골수까지 우리가 뼈속까지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이건 죄악에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저 말씀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저를 흘리고.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들음으로써 여러분 지금 새벽에 계속 오시는 분도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여러분 내리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최소한도 한 몇십 번은 들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 이거 큰 죄구나. 미움이라는 게 죄인지를 깨닫게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수도 없이 미워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사랑해야지 이웃을.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수요일 날 했거나 뭐 주일날 했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도 주제가 같은데 매일이잖아요. 매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몸 속에 배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늘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만 가지면 어떻게 된다 위선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랬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봐도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막 말을 행동해도 딱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첫째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게 중생한 거죠. 다시 태어남.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중생. 예수님이 말했죠? 누군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그 율법의 최고봉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그때가 거듭난다는 말이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 율법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우리 어떻게 내가 다 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아래가 아니라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저 초월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아야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네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육신의 몸을 내주셨지만은 나 영원한 생명은 누가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 누구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째 특징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어제는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 우리가 다 뭐예요? 형제 자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 자매를 바꿨어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제를 다뤄갑니다. 오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니까 뭐예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오늘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난 자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난 자. 우리 아버지가 다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말 난 자라면, 내가 중생한 자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다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뇌리 속에, 뇌 속에, 세포 속에, 골수 속에, 뼈 속에 아주 그냥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이게 그래야 내가 이 미움과 갈등으로 익숙했던 내 몸이 조금 이제 남을 돌아보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기적인 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같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난 다른 사람 보자면 나를 봐요. 내가 나를 보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다. 매일 그 이기심을 깨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날 반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우리 인간이. 예.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성품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 우리 나와 다르면 그냥 아이 저 꼴보기 싫고 그러잖아요. 용납하고 또 다른 교우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사랑은 관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 오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아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을 배우면은 성령께서 막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나는 죄악으로 미움으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예? 성령께서 자꾸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의식적으로 조금씩 하게 되죠. 조금 나눠주게 되고 막 화 안 하는데 조금 참게 되고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연습하는 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이 사람은 하나의 기술로 연마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이기주의를 떨쳐버리려면 사랑을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피아노. 연습해야죠. 맨 처음에 한 손가락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 한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두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연습 자리 쓰이킬 때 얼마나 힘든가 하다 다 때려쳐버리죠. 예? 그럼 나중에 이거 쫙 연습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곡을 내가 다 눈 감고 그냥 안 보고 막 치면은 얼마나 피아노가 재밌어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하나의 아트라는 거예요. 아트, 기술이에요. 기술. 연습해야 돼. 주는 것도 못 줘요, 10원도. 그러나 하나님 주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깝지만 만원, 10만원 주기 시작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동의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연습.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먼저 인사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내성적인 거 알겠는데, 연습! 먼저 와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타드릴까요? 오늘도 식장에 나가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한, 모르는 사람 들으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하이루? 그러든지, 좀 밝은 모습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좀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산다. 혹은 또 자기를 깨끗게 한다. 우리 계속 배웠죠? 어떨 때는 의롭다 그러고 또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러고 말을 자꾸 이제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할 거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으로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또 바꿨어요. 용어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하라 그런 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벌이가 잘 돼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시대를 가장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그 사사시대 특징은 뭐라 그래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냐면 그 답이 나와요. 사무엘이 살던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선포하는 자도 없고 거기 들으려고 관심을 갖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뭐냐 알려고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돈벌이 많이 나는 대로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 많이 채울 수 있는 대로 산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회가 어두운 사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이미 뭐예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인터넷, 들어가, 설교, 방송, 예?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인가?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메마르 버리겠죠? 쭉쭉 갈라져. 좀 있으면 저수지 물이 점점 줄어들고, 예?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물이 오염되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죠? 나중에 땅이 황폐화되고, 곡식이 다 죽고, 황폐화 다 망가져 버려요. 이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 우리 영혼이 똑같이 황폐해져요. 말씀의 기갈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설교가 많은데도, 자기 안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풍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도하세요. 말씀이 막 갈망이 되고, 말씀을 막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양식. 밥은 먹으면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영교회 강단이, 말씀의 기갈이 있는 강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풍년이 드는 강단, 생명의 말씀이 단에 서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겨.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하고 나와서 어떻게 싸웁니까? 이긴다는 말은 전투용어인데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이 세상은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 뭐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건데. 세상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이죠.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하신 세계죠. 우리 요한일서 맨 처음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이단이라 그랬어요. 영지주의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고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죄악으로 오염시켜 놨죠.
우리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하고 그죠? 지금 순종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해도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을 소화에 끼치게 고통 주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거 세상에 마귀야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과 싸움에서 이겨요. 아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한나라로 가시는데 여기 이제 제자들 남겨놓고 가야 되는 안타까워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을 때 마귀가 세상의 권력과 유혹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했어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면 저 귀신 들렸다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저 귀신 들렸다 미쳤다. 또 예수님 설리하려면 죽이려고 막 벼랑을 밀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피신 가시고 결국은 나중에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이 로마인들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또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그죠? 야,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그럼 영웅이 되나? 저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가지고 사뿐히 착지 딱 하면은 너 막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요새 뭐 이단들이 지가 기적을 행한다고 이단 되는데 또 막 나에게 저람이 세상 나라 권력을 다 줄게. 이거 우리 목사들에게 다 오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사탄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제 지금 기도하시고 나가시는데 문 나가면서부터 마귀가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남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하고 유혹과 환난과 핍박으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붙잡으면은 오늘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승리에 우리 에베소서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전신갑주 다 주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시고 힘들 때 기도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